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2일 주일 아침이거든요. 와, 아직 하늘은 많이 흐렸어요. 어제는 비가 와서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굉장히 더웠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든 분들한테 충만히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요, 1절로부터 18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7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제목을 큰 음료 바벨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절별로 요약하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천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4절까지는요,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큰 음녀가 앉은 물과 큰 음녀가 받을 운명과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천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으로 세 단락을 구분지어 봤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장에 나오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하고 이제 마지막 재앙임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17장에 보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다 떨어지기 전에 17장과 18장은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나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큰 성 음녀가 받는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료의 그 영향력이 모든 땅의 임금들도 취했고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걸 보면요.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그 말씀을 하고 나자 곧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요, 땅의 모든 것들이 어미가 되니까 굉장한 세력이죠. 그리고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하니까 그 성경 역사상에 그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의 피에 아주 잔뜩 취한 여인이 있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에요. 지제벨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에 취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자로 이제 비유되고 상징되고 나오는데 실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시돈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다스림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시돈 왕의 딸인 공주인 이세벨을 아합이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때에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자기들의 나라에 섬기는 바알신을 갖고 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민족인데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믿게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탄압을 하지요. 너희들은 다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갖고 온 이 바알을 숭배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그거를 응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합 왕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 선지자와 이세벨이 대결하는 것을 갈멜산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요 엄청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이세벨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아주 진짜 그 살이 다 개들한테 물리고 뜯기고 그 피들을 개들이 핥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도 땅의 왕들과 땅의 백성들을 잔뜩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는 큰 성 바벨론, 땅의 어미들, 이런 자로 말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여자가 무엇에 취해 있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천사가 왜 놀라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의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그러한 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에서 나오는 또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용의 입을 가지고 용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한테 말하게 하고 막 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면서 땅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해갖고 그들한테 그 짐승의 우상한테 절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짐승 통치 체제는 무엇으로 이제 그 성도들을 이제 강압하냐면은요, 모든 이마에 오른손에 마크를 새겨줘요. 그 마크가 뭐냐,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데 666 마크 시스템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거를 대환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여간 마지막 시험이 우리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연결되면서 오늘 17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어딘가에는 그 이름이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누구의 호적에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의 마크를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는 선과 악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있지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나 손목에 없는 자는요, 당연코 그 악한 붉은 용의 세력,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떨려난 그의 운명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그 악한 짐승 체제의 마크를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마크를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7 천사에게 쏟아붓는 그 7 대접의 재앙도 다 받게 되고요. 결국은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짐승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의 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이 말씀에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모든 땅의 거민들이 나오는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란 말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 로마라는 강성한 나라가 전 세계에 군림할 때에 로마라는 나라를 일곱 산 위에 그 터를 세웠다 해서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없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쫙 보면은 그 일곱 시대가 지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이 430년간 이집트의 그 지배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 애굽의 문화는 온 인류의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망하면서 아수르가 온 세상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 그래서 로마가 그 이탈리아 그렇죠? 유럽 그 중심부에서 완전히 번성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전 세계 군림하던 나라가 마지막에 가서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던 신상이 생각이 나요. 그 이제 양쪽 철과 흙, 그러니까 그 신상이 처음은 바벨론 시대 금이요, 그 다음은 은혜 시대요, 동해 시대요, 철의 시대요, 마지막은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않은 세대에서 마지막 뜨인 공중에 뜨인 산돌 같은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의 발을 치니까 우상이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돌이 태산을 이루었더라는 그 금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시대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냐? 그 금신상의 제일 마지막 시대. 철과 진흙. 근데 뜨인 돌, 공중에 뜬 산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돌이 이 땅에는 우상을 쳐버리니까 돌이 태산을 이루었더라. 결국은 성도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천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여인이 깔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고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가 여덟째 왕인데 그가 일곱에 속한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위에 달린 일곱 뿔들은 왕들이라 그랬어요. 온 땅을 통치하는 왕들인데 나라는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 짐승 체제 하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수인들 같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열불은 열왕이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잠깐. 성경에는 보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사흘 반.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42개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3년 반. 아주 그 시한부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건 뭘 우리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냐면은요. 이렇게 그 짐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어려운 시대가 와도 그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얼마 견디면 조금 있으면 얘네들은 망하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길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 이제 나라를 얻지 못하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만 권세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이 열불, 17머리, 그 다음에 그 붉은 짐승을 탄 여인, 이 모든 게 한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한 뜻이 뭐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다? 짐승. 짐승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의 체제, 악한 사단의 체제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화롭던 지위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대적하고자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구름 보좌를 세우려고 했던 이 광명한 천사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고, 그때 떨어질 때 그 하늘에서 아름답고 영화롭던 천사는요 사단으로 변한 거예요. 아주 흉측한 괴물로 변해서 그가 들어갈 곳은 영원한 불못이요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체제가 똘똘 뭉쳐서 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 예수와 전쟁을 일으켜요.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체제가 결국 그들의 목적이 뭐고 그들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대결의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을 이기면 자기들이 이겨서 영원히 보좌를 차지하거든요. 그게 용납하지 못하죠. 용납되질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들어갈 데스티니, 그들이 들어갈 장소는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파이어 오브 레이크예요.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이길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14절에 못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18절에는요. 천사가 또 뭘 말씀해 주냐면요.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라 그랬는데 그 물이 무엇이었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전 세계 인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타고 있던 열불 짐승이 배신을 해요. 한 뜻을 가지고 한 체제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는데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한테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예, 서로 이제 전가하고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야, 요즘도 악한 사람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한 뜻을 이루었어. 그러고 나면 그 뜻을 이룬 다음에요. 서로 그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냐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나누고 배신하고 살인하고, 예, 모함해서 수장시켜버리고 아주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와, 악한 자들은 정말 무섭구나. 사악함의 절정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 인류를 속인 옛뱀 사단도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망에 떨어진 인생들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게 사단의 정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자기 붉은빛 짐승, 자기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고 태워줬던 짐승이 결국은 그 음료를, 예, 배신해서 죽이고 그 살을 먹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불태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8장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큰 성 음료 바벨론이 불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참 사랑하시고 아끼셔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거를 주시하시면서, 예, 굉장히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 같아요. 피조물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주어진 대로 영광을 드러내지만 특히 그 인격체를 가진 사단이나 인격체를 가진 그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존중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자기가 택한 거에 대한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 사랑의 율법, 사랑의 법을 쭉 선포하시고 이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것을 어기고 거스리고 이것을 떠나가면 너희에게는 불행한 심판, 불행한 저주, 불행함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의지와 너의 혼을 다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라 하고 아주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또 때로는 아주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강압적으로 막는 결과도 또 우리가 체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똘똘 뭉쳐서 음녀와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왕들과 모든 체제를 그냥 통합해 갖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또 어린 양의 이름에 기록된 그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에 취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음녀는 누구냐? 이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고 음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말씀에는요. 그 이제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마치기 전에 음녀가 이 땅을 통치해온 세상 문화를 음녀라고 본다면 이 음녀가 받을 재앙, 이 음녀가 받을 운명, 이 음녀가 했던 일, 그 음녀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옛뱀,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러한 체제들과 함께 동아리가 되어서 결국 누구를 대적하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어떤 피에 취했느냐? 하나님의 성도들과 어린 양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서 결국 악을 저지르고 악한 결과 사망과 멸망과 패망에 이르는 그 받을 운명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이렇게 파멸로 가겠구나 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독생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부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체제 전 세계에 예수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그 시대가 길지 않습니다. 결코 길지 않으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그 마귀들의 눈에 가리워진다 그래서 인을 칠 때에 그 인을 받지 않게 돼요. 마귀의 마크를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쉘터고 피난처고 방패가 되는 증거예요. 오늘 17장 18장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바벨론 큰 성이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하나님의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맞춰지기 전에 이게 설명해주는 삽경되는 말씀 같아요. 이 17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세상 모든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타고 앉아있는 그 뿌리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짐승. 예,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결코 거기에 합류되지 마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